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3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신약에 3번 인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는 의인, 이 의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누가 의인인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는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살리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예. 기억 잘 안 나도 아멘 하시니까 하여튼 감사하죠. 하여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이 우리가 뭔지를 알려면 사랑을 따라 산 사람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사랑을 따라 산 사람을 보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대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들을, 그 청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키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때에, 학살하는 그때에 코리 텐 붐이라는 그 여사는 유대인들을, 자기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집안에 숨겨두다 걸려서 그 수용소에 가서 언니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코리 텐 붐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독일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한 그 여사의 삶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질문한다면 또 충성이란 뭡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충성이 과연 뭡니까? 충성이 똑같습니다.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충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해리스 폴드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주인공으로 난 영화인데,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막 그냥 싸움이 벌어지다가 미국 대통령을 막 죽이려고 사살하려고 그랬었는데 억지로 살아남아서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게 미국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태워갖고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옆에 전투기 2대가, 미국 전투기 2대가 에스콜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호하면서 같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전투기가 딱 나타나서 미사일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 에어포스 원, 미 대통령이 탄 그 비행기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그 양쪽에 있던 그 미국 그 전투사가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I'm going in,
내가 저 미사일을 맞겠다. 그리고 그 한 대가 앞으로 가더니 쫙 가고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맞아갖고서 폭발되면서 자기는 죽고 미국 대통령을 살리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충성이 과연 뭐냐?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게 적의 충성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과연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아주 가까운 것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아주 큰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은하계 같은 거, 우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박테리아라든가 세균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아주 밝은 것은 볼 수 없어요. 태양 같은 거 우리가 한 10초도 못 쳐다봅니다. 그럼 어둠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어둠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귀가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세요?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무진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땅 속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새들은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탁 정착을 해갖고서 그 귀를 기울이고 지렁이 기어다니는 그걸 향하여 그냥 주둥아리를 파갖고서 지렁이를 빼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큰 소리도 못 듣고 아주 작은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우리 시야에 무슨 어떤 것이 방해, 어떤 것이 차단이 되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벽이 가려졌으면 이 벽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앞에 벽이 하나 가려져 있어도 그 벽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실 내가요, 내 자신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 분명 내 신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도대체. 어저께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냥 좀 아파서 1월달입니다. 2개월 전에 진료를 갔는데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암덩어리를 안고 살면서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좀 몸이 이상해서 가서 봤더니 온몸에 몸이 다 퍼졌대. 2개월 만에 어저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내 안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내 지체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그 노래도 있더라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마음.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다니까요. 굉장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해도요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런 인간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듣고 알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 큰 소리도 못 듣고, 조그만 소리도 못 듣고, 큰 것도 못 보고, 작은 것도 못, 앞에 있는 사람 마음도 못 보고, 그런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릴까.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므로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믿음을 만나게 되면, 뭘 만나게 되면요? 믿음을 만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reality, substance, 이런 실상이,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믿음이 만나게 되면 실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으나, 또는 일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가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여행할 때 호텔을 예약합니다. 어디 멀리 갈 때에 비행기를 예약합니다. 그럼 예약하게 되면 뭘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 넘버를 줍니다. 컨포메이션 넘버를 줍니다. 그래서 호텔 앞에 가서 그 컨포메이션 넘버를 탁 주면, 따다닥 찍으면 그냥 쫙 다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예약했는지 그냥 쭉 다 나옵니다. 비행기장에 가서 자기가 받은 컨포메이션 넘버를 탁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탁 찍어보면, 아, 이 사람은 무엇을, 어디 가는 걸 예약했고 그 다음에 무슨 좌석표를 예약했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다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컨포메이션 넘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포메이션 넘버만 딱 되면은 다 나오듯이, 믿음과 그 컨포메이션, 그 확인이 되면 그냥 실상은 컴퓨터에 쭉 다 나오듯이 실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을 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 마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경에 바라는 것은 뭐예요? 소경의 소원은 뭡니까? 소경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보는 거죠. 보는 것. 이 소경의 그 바라는 것, 여기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더해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실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부터 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주님께서 어저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바라는 겁니다. 소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나면요? 믿음과 부닥치면, 믿음을 만나게 되면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바라는 것, 기도의 제목이 믿음과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실상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또 나오죠. 바라고 뭡니까? 소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것이 믿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합쳐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실상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믿음을 만나게 되면 플러스 믿음이 되면 실상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불짜리를 꺼내서 여기에 1불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1불일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1불일 줄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1불을 여기 보여주고 이제 1불이 이 손 안에 있는데 이 1불을 보면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1불일 줄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1불이에요. 그냥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믿음이. 내 손바닥 위에 지금 일불이 있는데 이 일불이 될 줄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손바닥 위에 있는 일불은 그냥 일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손바닥 위에 지금 100불짜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100불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제게 지금 1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지금 손 위에 100불이 없어요.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뭐를 필요로 해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8세기에 계몽주의가 프랑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몽주의가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 계몽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성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과학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주의와 과학주의가 18세기에 아주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우리의 이성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갈대밭이 막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갈라지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것을 혹시 잘못 오해한 거 아닐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호수 그 옆에 그 바위에 서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출렁출렁 하니까 예수님의 그 달빛의 그림자가 출렁출렁 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에 남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드러나면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처음 첫 장 첫 절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켜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과학적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그냥 그대로 선포될 뿐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보려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막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진리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믿음은 마치 망원경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문 열고 대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앞에 차가 있어요. 그 차 번호판을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보재기로. 뭐라 그러나 이거. 그래서 이거 뭔데 이렇게 덮어놨냐고 해서 확 뒤져봤더니 빨간 바탕에 별 2개가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별 2이나 왔더니 우리 아버지 별 2이래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갖고서 그 집에서 노는데 자기 아버지 쓰는 망원경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 보통 구멍가게에서 파는 그런 망원경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그때 뭐 200원, 300원, 500원 주고서 뭐 우리가 보는 그런 망원경이라 우리 아버지가 쓰는 망원경이래. 야, 가서 보자. 밖에 나가서 그걸 딱 보니까요. 와, 저 멀리에 있는 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산인데요. 그 별 2, 특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별 2짜리가 쓰는 망원경이니까 뭐 쫄병들이 쓰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그게 딱 보니까요. 구멍가게에서 쓰는 그 망원경과 천지 차이더라고 보니까요. 딱 보는데 저 멀리에 있는 산에 있는 사람이 똑바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와, 그 망원경을 얼마나 또렷하게 저 멀리 있는 게 보이는지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꼭 망원경과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망원경과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망원경을 눈에 딱 대니까는 그 산에 있는 그 조그만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것이 보이듯이 믿음의 안경을 쓰니까 천당 가지요? 너 가봤어? 가보진 않았지만 그게 어떻게 보이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태초에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적은 없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100%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너 봤어? 못 봤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가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을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그 멀리 있는 천당과 지옥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천국이지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지금 우리가 보석을 끼면서 그 보석 그 알맹이가 무슨 몇 킬로짜리냐 몇 킬로짜리냐 막 어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길이 보석으로 깔려있다. 다니는 길이 보석으로요. 그 조그만 거 그냥 누구 딴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거 꼈다고 그냥 막 그냥 웃기는 소리예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보석이고요. 모든 것이 다요. 야, 정말 이렇게 화려한 곳이 있는가? 그 화려한 곳에 보석을 밟고 다니는데요. 무슨 뭐 제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보석이 그 다이아몬드가 뭐 그렇게 귀한 거냐? 그냥 금반지 끼자 했더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가고서요 55불짜리 금반지 껴갖고서 둘이 하나씩 꼈어요. 그것도 좋다고 그냥 막 그냥 변지 금반지 55불짜리 끼고 좋다고. 그것도 할머니 그 묘지에 갖고서요 심심하니까 저거 꺼내갖고서 막 높이 올렸다 받았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또 없어졌어요. 그것도 그나마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무슨 뭐야 그 금반지니 보석이니 다이아몬드지 뭐가 그렇게 귀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천국 가면 그걸 깔고 다니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이 땅에서 뭐 얼마나 그냥 제 조카에는 뭐 약혼을 했는데 몇 킬로짜리라 그래요? 7만 불짜리를 받았더라고요. 7만 불짜리를. 그러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게 무서워서 끼고 다니지를 못해요. 얘가.
가방에다 집어넣고다가요 무슨 큰일 말씀을 살짝 끼고 난 다음에 막 이러고 다시 또 끼고 막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7만 불짜리래요. 이게요 막 그래.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끼지도 못하고 다니는 거, 혹시 뭐 사고 날까봐 막 그냥 끼지도 못하고 다니는 거, 뭐 7만 불짜리면 뭐예요 그게 도대체. 가방 속에 집어넣고 끼지도 못하고 다니는 거 무서워갖고서요. 그게 다 웃기는 소리죠. 그게 다요.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울게 되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런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원리를, 믿음의 정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과 지옥을 한 번도 갔다 와보지 못했지만 내게 믿음이 자리 잡히니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 다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 어느 유명한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76세 돌아가셨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76세 이제 돌아가셨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니까는 저도 그럼 그 나이에 76세 죽는다 치면은 이제 10몇 년 남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76세에 돌아갈 걸 어떻게 알았어요? 76세에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앞으로 나도 76세에 죽게 되면 이제 10년 조금 더 남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발버둥 쳐봤자 앞으로 뭐 20년, 30년, 50년? 아니요. 5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잠 주무실 때 관에 들어간 연습 좀 하세요.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침대 놓고 내가 아직 관에 들어와 있다. 저는 화장할 거니까 이제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뭔지, 믿음의 정의가 뭔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정말 믿음에 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